오늘 오후 예배, 여름교육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정리하고 상기하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까 깊은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 이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가는 길에 은혜의 연못 혹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성서는 그곳에 그 연못 주변으로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많이 옆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병자들이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이고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거기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낫게 된다라는 전설과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사람들,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 뭔가 변화가 크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와서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물이 움직이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 낫는다는 사실이, 이 전설이 오늘 나의 인생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이 연못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짧게는 몇 달일 테고 길게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풀어질 이 기적에 인생을 걸어야만 했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속한 이 연못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그 한 사람에게만 낫게 해주는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8해 동안 그 곁을 머물러 있었던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 병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은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자신이 38해 동안 왜 여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늘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고 또 저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그에게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 또 도움의 손길이 없는 자신의 처량한 시선을, 처량한 신세를 그는 예수님 앞에 푸념하듯 내려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와 같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에게만, 1등에게만 주는 이 기적에 목매달고 또 제한적인 은혜에만 베푸는 그 베데스다에 어떻게든 기대 보려고 하고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데,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병자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연못에서 베풀어질 기적만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 자신이 여지껏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현실을 푸념하고 한탄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들어서 먼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났습니다. 라는 푸념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병자는 우리 눈에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연못에서 베풀어질 그 은혜만을 바라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와 같이 제한적인 기적을 베푸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은혜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등 대신에 베데스다에서 사실상 가장 실패한 것 같은 이 38년이나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병자를 만나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많이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고 가장 연약해서 끊임없이 낙담을 경험했을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이나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쩌면 지금 38년을 살았지만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베데스다 옆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길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한 명만을 낫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분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베데스다가 아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복을 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베푸는 조그만한 자비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약자로 구분되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 베데스다 연못에서조차도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불쌍한 인생을 사는 병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데스다는 약자 중에 약자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서도 1등만 기억하는 사실상 무자비한 곳, 이름만 자비의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사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은 꼭 성공해야 하고 자신이 1등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무자비한 장소로 이 베데스다가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 그 삶을 부추기는 사회, 참 우리 사회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이 1등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연못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에겐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자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등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작은 기적이 아니라 바라는 자에게 모두 진짜 자비를 베푸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헛된 것에 집중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제한적인 은혜만을 베푸는 이 세상에 소망을 품을 게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되므로 남들보다 조금 앞섬으로 남들보다 더 갖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은혜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여름 교육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눈 병자와 예수님 간의 대화 그리고 치유를 베풀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진짜 은혜를 베푸는 곳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바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여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여름 교육 이후 수련회 이후의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